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함께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 참석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함께 참석할 수 없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나눴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달에 나눴던 말씀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가족이 죽고 친척들이 죽고 흩어져서 그 나라가 망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참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실학교라는 곳에 입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실학교는 각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학문들을 익히게 하고 그들을 좋은 자리에 등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면 그 앞날은 탄탄대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운이지만 그러면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왕실 학교의 학생들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한편으로는 봤을 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왕의 패밀리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음식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 그들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왕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었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에서부터 다니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주신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결단한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요.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그 모든 바벨론의 엄청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시거든요. 최고 통치자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장수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나라의 왕이 3번 바뀝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의 아하수에루 다리오 왕을 이어서 마지막 3번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지금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3번 바뀔 때에 나라가 3번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측근을 죽이는 게 숙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되었을 때 엄청난 숙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기의 편을 놔두고 나머지 자기를 적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총리를 죽이는 거죠. 왕의
가장 측근이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를 죽이는 것인데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장수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러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섬기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끌려가요. 왕이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부터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왕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나오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나눴는데 다니엘의 기도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다니엘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니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두 번째 왕 그 아들인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해에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기록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다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어보니까 내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66년이 되었지 그럼 이제 4년 후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네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된 거죠.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기를 결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후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던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는데 이제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 4번의 회개, 4가지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기도하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죄는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죄가 아니라 그 조상들,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1장에서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닌데
나와 내 민족의 죄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 참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상한 일은 4년 후면 돌아가요. 굳이 금식하며 생명을 걸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거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받는다는 것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의 회복은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거룩한 민족, 순결한 민족이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말을 듣고, 황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요. 나라가 버려졌어요. 그 땅 버려진 땅이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역사상 없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지, 금식 기도한 지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데요.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어떤 상태냐면 기력이 다 쇠하여 숨이 넘어갈 때쯤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출발시킵니다.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이 그 천사를 가로막아서 21일 만에 그를 이기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작정하는 그 순간,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도 굉장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링컨은 2번의 사업의 실패와 5번의 낙방,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져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그가 대통령이 결국은 6번만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 해방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남쪽에 제조업이나 이런 부를 축적하는 그 거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남쪽의 물량과 북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았는데 그들과 전쟁에서 북쪽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남쪽과 전쟁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전쟁에서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